2024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21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보냄받았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를 저 어둠의 생활, 흑암의 생활, 제약된 저곳에서 아직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알리고 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암울하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거짓의 영, 속이는 영에게 미혹당하고 속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밝히신 예수, 전에 흑암에 그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밝고 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발하고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 거짓의 영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중한 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2024년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2024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인생들이 감사하며 또 때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간간히 예수님을 멀리 하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암울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의 영에게 속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말 앞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천사들이 했어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겠다는 그런 천사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데는 천사처럼 중요한 그런 어떤 부류의,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선뜻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있죠. 물론 거기에는 거짓의 영, 속이는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속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정말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전하냐면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이제 뭡니까?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15절 이후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내용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주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다윗의 동네에.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천사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 구주가 나셨다. 곧 나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에 이 밤에 이 뭐랄까요?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을 위해서 이 구주가 나셨다. 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제 그 얘기는 더 확산되어서 이 목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베들레헴의 그 영혼들에게 또 이제 매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상황은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제 뭡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다음의 말씀을 한번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실제 그 현장을 찾아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해주는 말대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이 천사의 그 한 말, 그 말은 13절에서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음이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여기 13절, 14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여기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찬송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 찬송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이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도 같이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먹고 놀고 또 즐기고 또 이제 무슨 선물을 준비해 갖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어디 바람 쐬러 다니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15절에서 말을 하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천사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아까 이제 밤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줬다고 했는데 이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 말은 목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말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듣는 것은 제한이 되죠. 그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사람 외의 다른 목자들은 저 천사의 말이, 아니 저 목자의 말이 믿을 만한 말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난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15절에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 말은 어떤 한 목자가 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두세 사람의 목자들이 같이 들었다고 할 때 그 상황은 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전개되는 그 말씀들 한번 보죠. 다시 한번 15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아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그 탄생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아까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찾아보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말씀이죠.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의 목자가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의 이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기 까닭에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두세 사람에 의해서 목격이 된다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해질 수가 있고 알려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자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 외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목격하기 전에는 쉽게 받아들이고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그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자 여기서는 천사가 말해준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참 그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전해준 그 사실을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목격하고 지금까지 밤에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천사가 알려줬다고,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던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보니 이 아기는 일반 어떤 집의 어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이시라고, 구세주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이런 사실을 목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목자들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들은 18절 19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참 신통치 않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목자들이 전화해 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구주가 나으셨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천사가 한 사람의 목자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의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들었고,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대로 실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덤하게 만들었을까? 마리아는 왜 무덤덤하게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바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밤에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천사가 이 아이를 낳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실제 이 구주를 낳을, 이 아이를 낳을 그 여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이라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아이라고, 이렇게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그러니 이 마리아가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얘기할 때 무덤덤하게 깊이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천사에 의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졌고, 한 사람의 목자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말해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고, 그 현장을, 천사가 말해준 현장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 현장에 왔다고 그 목자들이 말해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 놀라워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들려주어서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전할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놀라워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도 이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먼저 찾아온 천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들려준 그 소식이 신선하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 목자들의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으니 신선한 거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신선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참 신선한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처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신선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01장 찬송입니다. (104장) 찬송입니다.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85장 찬송입니다. (115장) 찬송입니다. 찬양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구주가 나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에 의해서 목자들에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그 사실이 구유엔 위에 있는 아기를 목격한 목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믿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다 보면은 아직도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때 정말 신선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함께 널리 전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저들을 통하여 전하다가 신선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영혼들,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